네, 부모님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일의 문답, 오늘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교육 디렉터 김반성 목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번 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좀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로 인한 비참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은 지난주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주의 내용을 먼저 조금 복습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웠었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담의 영향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었습니다. 자, 소요일의 문답 17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두 가지의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 그리고 죄로 인한 비참함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사람이 아담으로 인해서 빠진 죄와 비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일단 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 죄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란 무엇입니까? 원죄는 오리지널 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에는 죄에 대한 책임과 오염된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된 마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죠.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책임, 원죄에 속하는 겁니다. 왜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냐?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냥 맺은 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패가 모든 인류의 실패로 간주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아담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책임이 모든 인류가 가지는 책임으로 간주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역임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아주 순결한 상태, 최상의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머리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고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며 그의 손발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상태까지도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아까는 죄에 대한 책임도 물려받았지만 아담의 상태, 죄로 인해서 망가진 아담의 상태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원죄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까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범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범죄라는 건 뭐냐면 스스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 자범죄는 원죄를 뿌리로 두고 생기는 것이죠. 이미 마음이 부패해 있고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스스로 죄를 선택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죄는 자범죄의 뿌리가 되고요. 자범죄는 원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의 나락과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원죄는 죄책과 부패,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럼 실제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증가돼요. 원죄에 대한 책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점점 증가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 부패한 마음이 강화가 돼요. 그러면 자범죄가 더욱더 가중이 되는 거죠. 자범죄가 더욱더 가중이 되면
또 죄에 대한 책임이 더 증가하게 되고 부패성도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게 인간의 일생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생긴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원죄를 가지게 되고요. 그 원죄를 뿌리로 두고 수많은 죄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거를 소위를 문다 19문,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는 내용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까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비참이 생겼다고 이야기했었죠. 비참이라는 거는 죄의 결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게 되고요. 죽어서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비참함이 죄의 결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비참함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비참해지는 거죠.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비참해졌다는 건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생각해 보면서 죄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거부하고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나름대로 독립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독립선언, 하나님을 인생의 변두리로 밀어낸 것, 이런 것들이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거부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사탄의 거짓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인 행동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냐라고 찾으셨는데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반가워서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께 달려나갔을 텐데 하나님이 두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껄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단절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는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망가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이가 갈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결국 어떻게 됐냐? 자,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지 않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계속해서 자원을 공급받으며 살았다고요. 근데 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무한한 자원이 그것도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많은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자원들도 풍성하게 누리면서 말 그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얻었을 텐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이 인간의 결핍된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그 풍성한 아버지의 품에서 살아갈 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결핍 속에 갇히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 재산의 일부를 물려주었지만 그것을 탕진해 버리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나무 열매, 우리식으로 말하면 돼지 사료예요. 사료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처지에 이른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자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건 단순히 하나님 한 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이 결핍 속에 빠지게 되었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고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비참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자원을 받지 못하니까 결핍 속에 갇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아 살게 되었는데 자,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더 이상 공급받을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결핍 증상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인간에게 여러 가지 고통의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무한히 공급받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자, 생명이 공급되는 게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한한 생명 속에 갇히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점점 생명이 고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고갈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의 장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명력이 점점 고갈되어서 병들고 망가지게 되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능력들 점점점 고갈되어서 소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생명이 다 고갈되면 죽게 돼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고갈되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어떤 폭력적인 어떤 언행을 하게 되며 살아가게 되죠. 언어 폭력에 관련된 포스터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관계들이 미움으로 변질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지혜도 우리가 결핍이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헤아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끊어지니까 나름 인간의 지혜도 있고 꾀도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기예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지혜의 결핍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죠. 능력의 결핍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무한한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걸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인 것,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유한한 자원, 유한한 물질을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게 되죠. 또 뺏고 뺏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무한하면 서로 경쟁할 일도 없어요. 또 뺏고 뺏기는 일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유한하니까, 자원은 유한하니까 서로 잘 살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뺏어야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가 된 겁니다. 오늘날 부동산의 문제, 주택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을 무한히 공급받으며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유한한
물질적인 자원 속에서 잘 살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많이 뺏어야 잘 살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 속에 잘 사는 사람도 자신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통받고, 못 사는 사람도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그 고통받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는 죄를 짓고 나서 수많은 이 결핍으로 인한 고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풍성함 가운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수고해야만 먹고 삽니다. 또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요. 또 남녀 간의 관계, 부부관계가 왜곡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은 원하지만,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여자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여인을 다스리는 어떤 왜곡된 관계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뿐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요. 형제 살인 사건은 아주 중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형제 살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세상에서만 그런 고통스럽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는데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원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단절이 되니까 당연히 인생에 있어서 생명이 결핍되기 시작했죠. 유한한 생명 속에 갇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유한한 생명이 다하게 되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에도 다양한 차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각각 설명하자면 다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써 이러한 죽음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영적인 죽음이 온 거고요. 또 육체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니까 육체적 죽음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의 어떤 조건, 상태가 처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죽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긴 비참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게 되고 죽어서 지옥에서는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게 인간이 처한 비참함입니다. 죄는요, 그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것들을 다 빼앗은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죄로 인한 비참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이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함이 얼마나 생생한 것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죄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안에 이 죄에 대한 생생한 감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그리고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우리를 이러한 상태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품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내용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시고요. 또 뵙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연이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